누가복음 17장, 17장의 말씀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죽은 자,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이지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자신을 의롭다, 자신의 생각이 진리다 라고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한 복음은 귓등에 서쳐가고 영생,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1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배척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말씀에 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복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웃 성도를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칠 때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해 다른 진리, 거짓을 가르칠 때 이웃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하여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 경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작은 자, 성도를 실족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자맷돌이죠. 연자맷돌. 연자맷돌. 아주 돌덩어리. 이걸 목에 걸고 갈릴리 호수에 뛰어들면 시체도 못 찾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실수하는 것 때문에 성도가 빈정이 상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실족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오뎅을 쟤만 주고 저를 안 줘가지고 빈정상해서 교회 안 나오는 거,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연자맷돌을 목에 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뒤에 9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시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것,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성도가 죄를 범하거든 진리에서 떠나거든 경고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고를 하여 회개하거든 진리로 다시 돌아오거든 용서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돈을 7번 떼먹고 7번 돌아와 미안하다 하면 용서하라는 개인의 범죄, 윤리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 제자들이 가르쳤어야 했던 성도 가운데 어리석어서 복음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복음을 듣겠다, 진리로 돌아오겠다라 말을 하면 성도로 제자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엉뚱하게 이 말씀을 7번 싸가지가 없게 행동을 해도 7번 계속 용서를 해줘라 라는 개인 윤리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싸가지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세술이나 질 떨어지는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격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8번째부터는 용서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까지 돈 떼먹는 건 봐주고 8번째부터는 뺨을 딱 때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미치는 죄를 범한 사람인 경우 그 죄의 책임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만 미치고 자신이 견딜만 하면 끝없이 용서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가 나의 범위를 넘어서 이웃까지 해하는 것이라면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없고 용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게 범한 죄를 내가 엉뚱하게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다면 죄의 책임까지 떠안고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까지 수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말로만 죄를 회개한다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그 결과까지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실족, 죄, 경고,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제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성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자세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이 제자들이 정말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어떤 때는 믿는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안 믿고 떠났다가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이 작은 교회 안에서 7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고 하면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돈을 떼먹는 그런 일과 다르다는 거죠. 5절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이 뻔한 바리새인들,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금방 이탈할 것 같은 유대인들, 복음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유대인들이 다수였던 상황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 제자들과 사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앞에 있는 무리들, 제자들이 아니라 12 제자들만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믿음을 배나 주소서, 갑절이나 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복음은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택도 없다.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혀 이 제자들의 말,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아서 택도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6절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사도들이 믿고자 하는 마음, 굳은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마음, 의지가 있으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는 그런 기적 따위는 없습니다.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결심, 우리의 마음, 내일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내일은 꼭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넣어놨잖아요. 넣어놨어요. 그 아이스크림이 살았어요. 있어요. 그 사실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진리, 하나님의 뜻 그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이해되시나요? 아주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 자체를 진실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제자들의 마음, 의지, 결심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있다면 그 복음, 진리 그 자체가 힘이 있어서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는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순종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소나무 뿌리 뽑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여 삼창을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고 간절하게 매달리면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는 가르침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그냥 간절하게 그냥 프랭카드 들고 밑삼대다 했죠. 월드컵 우승할 걸 이렇게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우승했습니까? 우승 못하고 4강에서 거쳤습니다. 4강에서 거쳤는데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우승할 것이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간절히 매달려라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진리, 믿음도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진리,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결과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7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양을 치다가 밭을 갈다가 돌아오더라도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종의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노예제, 신분제를 옹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 말씀, 진리의 종이 되라 라는 말씀을 그 당시 있었던 종의 문화, 복음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밭에서 돌아온 종에게 오히려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도들은 그 복음의 종들, 진리의 종들입니다. 진리, 복음이 사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복음, 진리로 인하여 덕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덕볼 생각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요청의 또 다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복음, 진리를 위하여 종으로 섬겨야 한다. 덕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예수님은 종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는 주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예들, 종은 죽도록 일만 하고 주인은 감사할 필요가 없다. 싸가지 없는 주인의 모습, 갑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진리,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받들어야 하는 것이지 복음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든지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예수님의 종의 비유와 같이 사도들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복음으로 돈을 벌고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챙기는 자들, 목사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성도를 섬기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목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는 반면 반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 이유로 돈과 명예를 누리고 그 돈이 작다고 말을 하고 있고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 명예를 더 누리기 위해 마음을 쏟아붓는 목사들, 성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목사들,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하지 말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진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라, 충성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면 그 대가는 없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을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런 대가가 없고 오히려 순교의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진리, 말씀에 충성을 할 때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는 기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복음 진리를 위하여 충성을 하고 그 충성의 대가를 내놓아라, 월급을 내놓아라 라고 하지 말고 복음도 전하고 돌아와서 자기 일도 또 다시 하고 자기 생계를 자기가 챙겨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니라 진리의 종, 말씀의 종으로 섬겨야 할 모든 성도들의 일이고 그 일을 한다고 대가를 바라면 안 되고 자기 밥그릇, 생계는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 외에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일날
주일학교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을 앉혀두고 그 자신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저분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벗어나 아무렇게나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진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남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설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듣고자 하는 사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사실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설교를 못합니까? 모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설교하지 않는 거죠. 스데반이 설교를 안 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교 안 했습니까? 11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12절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가 감염병이라는 것을 알아서 환자와 격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서 살고 정상인들 옆에 오지 않고 멀리 서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14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보시고 말씀을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했고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말씀했고 나병 환자들은 그 들은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가다가 병이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믿음이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간절히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 말씀 진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 그 겨자씨 한 알 같은 진리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16절 그 사람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하는데 하필 그는 양아치들 사기꾼들이 살고 있다는 사마리아 출신 사람입니다. 17절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그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가 유대 땅 가운데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이방인, 외국인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당시 천대를 받았고 외국인, 이방인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19절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나병은 나았는데 믿음이 구원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병은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지만 영적 죽음은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없어서 생겨나는데 지금 돌아온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있어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연민의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쳤지만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나병이 나와서 고통 없이 살다가 갈 수 있지만 다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는 삶,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은 9명, 이 9명은 천당에 갔을까요?
예, 물론 뭐 그 중에 천당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 얻은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 9명은 나병만 낫고 다시 죽어서 지옥 갔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1도 없고 그냥 쌩깠으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자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나병 환자들 9은 몸이 나아서 신나게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갔을 것 같습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이 살고 있는 나라 유대 땅에 있다 하늘 위에 있다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 성도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천국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품고 있는 교회 성도 가운데 임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의 실천 진리의 실천이 드러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기도 오늘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리가 없고 불의하고 공의를 구하지 않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믿고 실천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2절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이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날 통치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가르치고 섬기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23절 이상한 사람들이 출몰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와 같은 이단들이 자신을 하나님 메시아로 자칭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번개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인다 왔다 갔다 한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비밀스럽게 재림이 있다 너만 모른다 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의 때는 재림 심판의 날입니다.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지만 어느 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재림의 날을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진리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죽음의 날, 심판의 날이 홀연히 닥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또 롯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는데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불과 유황이
비오듯한 현상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지진과 화산 폭발 또는 유성 충돌이 소돔과 고모라 성 위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면 러시아에서 그냥 막 유성이 떨어질 때 보면 엄청난 불이 막 떨어지죠. 이런 일들이 어느 날 혼련이 일어나듯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다라고 말씀하는데 롯은 소돔에서 피하여 구원을 얻고 소돔 사람들이 멸망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믿음의 사람은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죽음이 닥친다라는 말씀입니다. 32절 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날에 세간살이 챙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재림의 날 이후 세간살이 따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간을 챙기고 밭에 다시 가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32절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3절 그 이유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천사의 요청을 받지만 기어이 말을 듣지 않고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도망갈 것을 요청합니다. 참 말도 더럽게 안 듣죠. 롯은 산으로 들판으로도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어이 말을 안 듣고 저쪽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기어이 갑니다. 산에서는 굶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소알로 도망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롯의 그 요청을 천사는 받아들입니다. 롯은 도시, 성읍에 인프라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재앙을 만나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롯의 처는 한술 더 떠서 소돔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단순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롯이 가자고 하니 억지로 가고 있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하니 소알로 몸을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하여 복음, 진리를 버리는 자는 영생, 구원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지만 복음, 진리를 구하며 순교하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의 잘못이 뒤를 돌아보아서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구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혀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혹시나 막 큰 일이 막 있어도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이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자, 돌아봐도 됩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뒤를 돌아봤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롯도 뒤를 돌아봤을 수 있어요. 돌아봤는데 롯은 돌아가서 죽지 않았어요. 요만한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롯의 아내는 뭐 롯의 아내뿐만 아니라 뭐 불이 떨어지는데 왜 안 쳐다보겠어요?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아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롯의 아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뒤를 돌아본들 구경을 한들 죽지 않았겠지만 롯의 아내와 사이들은 믿음이 없었고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알았다. 함께 멸망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대하여 경고를 합니다.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이 누워있다.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 나란히 누웠는데 한 명은 천국에 갔고 한 명은 지옥에 갔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한 명이 잠버릇이 더러웠을까요? 한 명이 뒤를 돌아봐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한 사람은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의 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한다. 혼련이 닥친다 라는 것인데 한 사람을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지옥 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맷돌을 정석대로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싸가지가 없게 제멋대로 갈고 있어서 맷돌 가는 그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안 해서 지옥에 가나요? 네. 맷돌 잘못 갈아서? 전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한 개인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 그 사람의 육체의 죽음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각적으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 우리가 한참 살고 난 뒤에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죽음의 날이 장차 심판의 날, 재림의 날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속히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 언제일까요? 내가 죽는 날. 내가 죽자마자, 물론 내가 죽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겠죠.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 우리는 아주 길게 지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길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길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죽고 나서는 그 시간이란 것이 같다는 거죠. 이미 이 심판의 날과 겹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언제 옵니까? 참 한참 뒤에 있을 것 같다. 천만에요. 내일도 닥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나에게 죽음이 혼련히 닥칠 수 있고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닥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도 호련히 예수님이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라고 지금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37절 예수님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하여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알겠으니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이 독수리가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청소동물이죠. 그래서 어떤 동물이 죽으면 아주 독수리떼리 와글와글 모입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가 죽는 그 자리가 재림의 자리이고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죄의 형벌을 받는 날입니다. 사람은 길게 살아야 100살이고 인생의 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며 살아야 합니다.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볼지 죽어서 볼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하여 사는 인생, 죽지 않기 위하여 사는 인생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진리를 위하여 사는 인생,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인생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